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루 또 좋은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죠. 참 콜로라도 날씨는 이 한시도 긴장을 늦추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게 또 좋기도 합니다. 또 아침에 좀 쌀쌀했더니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오늘 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늘 그날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명령이 잘 시행되지 않게 되자 애굽왕 바로는 이제 이 산파의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이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명령을 공포합니다. 이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명령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 한다고 해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좀 부조리한, 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이 생명의, 어머님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나일강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거기다 생명이 막 태어난 아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참 그것처럼 부조리한 명령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조리하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애굽왕 바로는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핏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얼핏 보기엔 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그 속 안에 이런 모순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갑갑한 상황이 되겠죠. 답답하고 어디를 봐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환경입니다. 특히 당시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명령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곧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남자아이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요게벳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나일강에 던져야 할까? 아니면 이 아이를 숨겨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해야 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선택들이 그 요게벳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보니 자신의 남자아이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저 좀 잘생긴 남자아이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마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신생아는 이 생명의 탄생의 어떤 신비로움인 거지, 신생아 중에 누가 잘생겼고 누가 특별히 뭐 더 예쁘고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죠. 가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자기에게 보내는데,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아기는 다 똑같대요. 이렇게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고 막 태어난 아기를 보내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기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산후조리원을 잘 모르는데, 이 한국은 산후조리원에 갑니다. 그냥 그게 어떤 루트예요. 이 산후조리원에 가면 아이들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쭉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유리가 있고 그 안쪽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아빠는 자기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에 눕혀져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보니 그가 참 잘생겨서 그를 숨겼다, 어떤 그의 외모로부터 겉모습으로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지금 이 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에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나무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생명 있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을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것처럼 요게벳은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보듯이 그 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 또한 바로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향하여 가진 그 확신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는 그 눈으로 그 아기를 보고 있는 요게벳이 가진 그 믿음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의 왕의 명령이라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모세를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요게벳의 믿음에 별로 감동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지금 허락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그것을 쫓아버릴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요게벳은 석 달 뒤에 모세를 나일강에 완전히 보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소유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요게벳입니다.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게벳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 상자 위에 아기 모세를 눕히고는 그 나무 상자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를 포기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갈대상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밖에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방주는 어떤 동력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어떤 장비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배가 하나 이렇게 스턱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딘가에 스턱을 시키면 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항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이 테바, 그러니까 방주의 특징입니다. 동일하게 요게벳이 만든 나무 갈대 상자 또한 바로 이 테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일강에서 가다가 물이 새서 그냥 그대로 가라앉게 되거나 혹은 동물이 공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자신을 석 달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의 그 명령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그 갈대상자를 온전히 떠내려 보냅니다. 때로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게벳의 말씀처럼 요게벳의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떠내보내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기 전까지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갈대상자를 만드는 주체는 요게벳이었지만 그 이후에 요게벳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갈대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세를 혹시라도 모세가 물에 가라앉게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게벳의 믿음은 정말 정금같이 순결하고 바위와 같이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본문의 말씀의 표면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혹은 믿음이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요게벳의 믿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좀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 기도했지만 이 평등법을 통과한다 만다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합니다. 말은 참 좋게 들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반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 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한국 대도시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이 평등법을 반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그분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차별받지 않는 정말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미국 땅 가운데 그리고 한국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또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초월자 되시기에 전능자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평등법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역으로 차별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등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수혜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국 땅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 다루는 하원 의원들,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상원 의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평등법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속히 평등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서로 연합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함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미국이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이 부흥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한국과 미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